창세기 5장 24절에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참 이 말씀을 들어보면 저나 여러분이 교회 나와서 예수 믿는 것은 단 한 가지입니다. 무엇이냐? 그것은 천국 가는 것이에요. 아멘. 교회 다니는 목적과 예수 믿는 목적이 천국이 내게 임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곳에 있으면 그거는 헛믿음입니다. 결국 이 세상에 아무리 많은 재산을 긁어 모으고 이 세상에 아무리 많은 벼슬을 가져도 다 내려놓는 겁니다. 하나도 없이 다 내려놓는 거지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이 그것만 가지고도 넉넉하다라고 하는 여유가 저와 여러분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에녹이 하나님과 어떻게 동행했는지는 성경에 잘 나오질 않습니다. 근데 이 에녹이 그 여러분이 잘 아는 가인의 아들입니다. 가인이 누굽니까? 가인이 인류 최초로 자기 동생을 돌로 쳐 죽인 살인자입니다. 그런데 그 아버지가 살인자가 되어서 온갖 저주가 이 땅에 임하고 그래서 사람이 사람을 미워하는 심보가 지금까지도 우리들의 심령 속에 존재하고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아들을 사랑하셔서 그 아들과 동행하시고 이 성경에서 유일하게 죽었더라 이런 게 없어요.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하나님이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른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은 아담은 980세를 살았고 아담은 몇 년을 살았고 900년, 800년, 700년 막 살았다고 그래요. 너무 부럽지요. 그런데 여러분 800년을 살아나 900년을 살아나 살았고 그러면 뭐예요? 맞췄다는 거예요. 900년을 살고 죽으나 90살을 죽으나 9살을 먹고 9년을 살고 죽으나 죽는 건 똑같아요. 다를 게 하나도 없어요. 더 오래 살아서 행복하다. 여러분 그런 거 있습니까 혹시? 아유 나는 우리 누구보다 오래 살아서 너무 행복해. 그런 거 있습니까? 그런 거 없을 겁니다. 그냥 살아있으니까 사는 거예요. 여러분 사는 것이 재미있고 행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그 행복의 기준을 어디다 두느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재산 불리는 재미로 산다. 그렇죠. 통장에 돈이 점점 불어가고 그것만 봐도 안 먹어도 배부르고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그건 여러분 언제 누구한테 어떻게 뺏길지 몰라요. 요즘 보이스피싱이 아주 진화를 많이 해서 들어보면 진짜 아주 홀딱 빠지게 그렇게 보이스피싱이 접근을 하면 그것을 피할 사람이 그렇게 드물다는 거예요. 얼마나 변명한지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옆에서 볼 땐 그게 믿어지진 않지요. 은행에서 돈을 찾아다가 어디에요? 냉장고에다 집어넣는다든지 아니면 문고리에다 걸어놔야 된다든지 그게 참 기가 막히니 어떻게 그런 것에 속아 넘어가냐 그러는데 안 그렇습니다. 이게 그렇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한테 걸리면 너나 할 것 없이 다 넘어가요. 아니 그 보이스피싱을 단속하는 경찰이 속았다 그러잖아요. 그 정도예요. 이게 얼마나 여러분들은 똑똑하니까 그거 당하는 놈은 바보 놈들이라 여러분 그런 소리 하지 말아요. 어느 사람은 당하고 싶어서 당합니까? 그 사람들이 여러분보다 미련해서 당해요? 그 사람들이 우리보다 똑똑하다는 건 뭐냐? 그 사람들 통장에는 수천만 원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통장에 수천만 원 있어요? 그것도 없는 사람들이 괜히 손가락질 해가지고 바보 같은 사람들이라고 그래요. 통장에 수천만 원씩 있는 사람들이면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딱 해가지고 나왔다. 그런 겁니다.
여러분이 세상에서 행복의 기준으로 삼는 것들은 어떻게 보면 헛된 것에 지금 마음이 뺏기고 내 영혼이 빼앗겨 있는지도 몰라요. 여러분 그런 것에 너무 올인하지 마세요. 여러분 저나 여러분은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음에 감사하고 기뻐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한번 말씀을 한번 볼까요? 열왕기하 2장 11절에 어떤 말씀이 있느냐 보니까 두 사람이 행하며 말하더니 호련히 불수레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격하고 엘리야가 회리바람을 타고 어떻게 하다고? 승천하더라. 승천 뭐예요? 하늘로 올라갔다 이 말이에요. 여기서 여러분 중요한 것이 있어요. 두 사람이 이야기를 하면서 걸어갑니다. 엘리야와 엘리사입니다. 두 사람은 스승과 제자예요. 근데 두 사람이 하나님 나라도 얘기하고 이런 얘기 저런 얘기하고 사이좋게 걸어가는데 벼랑간에 하늘에서 불말과 불병거 같은 것들이 확 임하더니 두 사람 사이를 쫙 갈라놓는 거예요. 그리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하고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했다. 이게 지금 기가 막힌 말씀이에요. 이 엘리야는 하나님이 병거, 말이 끄는 마차지, 그걸 병거라고 합니다. 그것에 타고 하늘로 팍 올라갑니다. 할렐루야. 이거 참 기가 막힌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면 같이 가던 엘리사는 어떻게 되었느냐? 죽었어요. 무덤에 갇혔습니다. 무덤에 죽어서 무덤에 땅에 묻혔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어느 죽은 사람을 그 엘리사 무덤에 던졌더니 그 사람이 살아났다 이렇게 성경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소용없는 짓이에요. 죽으면 다 어디로? 땅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자, 저나 여러분의 인생이 땅속으로 들어가는 인생이 되어서는 안 된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땅속으로 들어가는 인생 뭐 말할 게 있어요? 조금 있으면 땅속으로 너나 할 것 없이 들어가는데 그렇지요. 요즘 이 한국에 아주 이슈가 있어요. 뭐예요? 백신 맞아서 천년 만년 살라고 백신 맞잖아요. 그치요? 저도 백신을 맞았습니다. 몸살이 나고 굉장히 많이 아프다 그래서 저도 걱정했어요. 근데 지금 열흘이 지나가고 있는데 아무 틀지도 않아요. 지금 아파서 그냥 병원에 119를 실려가면 1,000만 원 준다 그래서 어디 아픈 데 없노 그리고 주사 놓은 데만 맨날 만지작거리고 쳐다보고 있는데 지금까지도 소용이 없는 거 보니까 소식이 없는 것 같아요. 1,000만 원 오고 나하고는 2년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이 어떻습니까? 백신 맞고 죽은 거예요. 오늘 아침 뉴스에 보니까 그 자녀 백신을 예약했다가 안 온 사람들이 여분이 있어요. 그런 걸 폐기 처분을 해야 되는데 그거를 맞겠다고 신청한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이 그 주사를 맞았는데 죽었어요. 한 사람이 죽었는데 이제 인과관계를 사람 그 백신 때문에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 조사해서 그것이 인정되면 국가에서 보상을 해주는데 수억을 주나 봐요. 죽은 다음에 수억 줘봐야 뭐 하겠어요. 그 받은 이제 살아있는 사람들이 내가 조금 더 가져간다고 그냥 쌈박질들이 일어나고 난리가 나겠죠. 그지요? 어쨌든 그런 겁니다. 세상 일이라는 것은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어요. 그러나 지금 내게 주어진 상황에서 최선을 다해서 행복합시다. 아멘. 여러분 행복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어떤 조건이든 어떤 형편이든 여러분이 불행하다고 하는 그 첫 번째 이유는 나는 불행하다라고 느끼는 것은 상대성입니다. 무슨 상대성이냐? 다른 사람과 나를 비교하기 때문에 내가 불행하다고 그러는 겁니다. 그런 거 없어요. 다른 사람 비교할 거 없어요. 첫째, 오늘 교회 나올 수 있으면 행복하고 아멘. 아멘. 여러분이 그래도 믿음의 생활할 수 있음에 감사하고 아멘. 아멘. 오늘도 호흡하고 건강할 수 있음에 감사하고 아멘. 아멘. 내일은 또 여러분에게 주어진 일터나 직장이나 이런 사회생활을 할 수 있음에 감사하는 마음이 넉넉히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엘리야와 엘리사가 한 길을 가고 있어요. 그런데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하고 한 사람은 승천을 했어요.
어떻게 이런 역사가 일어났을까?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얼마나 크게 작용을 하고 있고,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살아가면서 말하는 말 한마디, 그리고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행하는 한 가지 행함이 하나님께 어떻게 큰 역사가 일어나는가를 이 엘리야를 통해서 우리는 공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열왕기상 17장 1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는데요.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고하되, 나를 섬기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우러가 있지 아니하리라. 이 엘리야라고 하는 사람이 얼마나 당돌한 사람이냐? 그는 하나님을 믿어요. 여기서 사심을 가지고, 여호와의 사심을 가지고 가리켜 맹세하노니라고 하는 말은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와 내가 얘기하는 것을 누가? 살아계신 하나님이 듣는다. 이거를 전제로 하나님 앞에 내가 너에게 말하는데, 내가 말하기 전에는 이 땅에 우로 비가 내리지 않을 것이다 라고 선언을 합니다. 이건 참 당돌한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 말이 누구한테 했어요? 엘리야가 아합 왕한테 하는 겁니다. 왕. 그때 당시 왕이면 저는 죽여. 그러면 끝이에요. 저 졸고 있네, 죽여버려. 그럼 끝이에요. 저건 뭐 목사도 안 쳐다보고 딴 데만 쳐다보고 있어서 죽여. 그럼 끝이에요. 이 정도로 왕이 권한이 어마어마한 시절에 감히 그 앞에 가서 내가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가지고 맹세하노니 내가 말하기 전에 이 땅에 비가 안 올 것이다. 근데 이건 뭐예요? 선전보고예요. 너 나 앞에 까불었으니까 너 그렇게 될 것이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엘리야가 그때 당시 그 상황에 어떻게 보느냐 하면, 그때 당시에 이 왕의 부인인 이런 부인이나 이 왕이 공모를 해가지고 주변에 하나님을 섬기는 선지자들을 다 잡아 죽여요. 아주 도륙을 합니다. 그리고 뭐라냐? 이 절에 그들이 바알신이라 그래. 바알신은 사람이 만들어 놓은 신. 이러면 이 성경을 읽을 때 그런 걸 잘 봐야 돼요. 바알신을 섬기는 선지자. 그러니까 바알은 뭐냐? 돌이나 나무나 이런 것을 깎아서, 그리고 사람 모양처럼 뭐 이상한 모양 만들어요. 요즘 외국의 그 영화 이렇게 보면 뭐 불이 이렇게 나고 이렇게 나고 별걸 다 만들어 놓고 다, 그래서 사람들이 거기다 절을 하고 막 그러는 걸 볼 수 있어요. 이걸 바알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나라도 하고 있는 거 뭐 이상스럽게 만들어 놓고 거기다 절을 하고 난리를 치고 있죠. 이런 것을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 이 아합 왕이 그런 걸 섬기는 선지자들, 우리나라로 말하면 주지스님 같은 사람들을 많이 두고 백성들이 다 그곳에 가서 절을 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뿔이 났어요. 내가 섬기는 여호와의 말씀, 여호와를 가리켜 내가 맹세하노니, 이 말은 하나님이 지금 내가 하는 말을 듣고 계시다 이 말이야. 여러분, 이건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무슨 말을 하든 그 말이, 여러분이 한 말이 하나님 귀에 거슬리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큰일 나요. 여러분, 큰일 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큰일 났어요. 그 야고보 선지자는 이 엘리야가 그 아합 왕한테 가서 크신 있게 내가 섬기는 여호와 이름으로 선언을 합니다. 그런데 정말로 하나님이 그 땅에 비를 그쳐버렸어요. 이건 엄청난 사건입니다. 야고보 기자는 신약성경에 뭐라고 기록했느냐? 야고보서 5장 17절로 18절 말씀을 한번 보는데요. 엘리야는 우리와 성종이 같은 사람이로되 저가 비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 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아니오고 다시 기도한 즉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내었느니라. 아멘. 사람의 능력이 진짜 어마어마한 것 같지요. 여러분 그러죠. 요즘 세상이 사람의 능력과 사람이 개발하는 기술들이 하늘을 찌르고 있어요.
요즘 중국에서도 화성에 뭐 로켓을 보내서 뭐 하고 또 이제 달나라에도 미국이 다시 사람을 보낸다고 난리치고 그렇습니다. 사람의 기술이 하늘을 찌르고 진짜 사람의 기술이 못하는 것이 없어요. 제가 차 가지고 있는 저 차를 내가 길을 가다 우리 장로님 그렇게 피곤하세요? 그 길을 가다가 차선이 있잖아요. 차선을 근처인데로 차가 조금만 가면 삑삑 하면서 차 핸들을 확 들어버려요. 차가 자체가 그래요. 그래서 이쪽으로 가다가 차선이 있는 쪽으로 조금 가까이 가면 삑삑 그러면서 또 핸들을 이제 가운데로 들고 차가 그렇게 좋아요. 이러면 요즘은 가만히 뒷짐만 짓고 있고 어디 가라고 말만 하면 지가 알아서 쭉쭉쭉쭉 가는 시대예요. 얼마나 좋아요. 진짜 이 기가 막힌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내 한 가지만 여러분에게 사람이 아무리 행하는 것이 다 헛거라는 한 가지는 뭐냐? 비가 오지 아니하면 사람 먹을 것이 없어져 버려요. 그 능력이 많은 사람들이 뭘 못 만들어요? 자기 양식을 못 만들어요. 자기 양식. 여러분, 아유, 나는 요리도 할 줄 알고 음식도 잘 만드는데, 여러분, 그거는 땅에서 나는 소산으로 나는 만드는 거예요. 소고기, 닭고기, 이거 다 어디서 나요? 땅에서 나는 것 가지고 먹어서 자란 거예요. 근데 땅에서 나는 걸 못 만들면, 소, 닭도 못 길러요. 음식도 못 만들어요. 그렇게 기술이 좋고, 그 달나라를 가고 화성을 가는 사람들이 기술이 뭘 만드느냐? 간단해요. 사람이 자기들이 먹는 양식을 못 만들어요. 믿어지지 않아요? 못 만들어요. 엘리야가 이 땅에 비가 오지 않기를 우리 본문 말씀 열왕기상에는 엘리야가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게 없는데 야고보 선지자는 말합니다. 엘리야가 비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비를 그쳤다. 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의 믿음이 그 정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더럽고 추악한 귀신 남편아 술 끊을지어다 이러지 말고 귀퉁배기 맞아서 얼굴이 밤탱이가 돼가지고 목사님 그럴 수 있냐고 와서 그러지 말고 이 땅에 사람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이 땅에 하나님의 기쁜 일을 하지 아니하고 막된 짓만 하는 인간들을 불쌍히 여기서 십자가로 구원해 주십시오 기도하라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남을 저주하는 기도는 절대 하면 안 됩니다. 할렐루야. 자, 그렇습니다. 비가 오지 아니하면 당장 마실 물이 없어요. 마실 물이 없으면 어떻게 돼? 사람도 못 살고 짐승도 못 삽니다. 그 다음에 뭐가 못 써요? 사람이 먹을 양식이 없어져 버려요. 자, 왜 당장 비가 안 오면 이 나라에 기근이 들면 누가 먼저 피해를 봐요? 왕이 먼저 피해를 당할까? 아니죠. 제일 가난하고 힘들고 어려운 백성들이 제일 먼저 고난을 당하는 겁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하나님은 왜 엘리야의 기도를 들어주셨을까? 여기에 우리의 믿음의 초점이 잘 맞춰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역사를 하세요. 그러나 그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아니하면 그 모든 사람들이 기근이 들어서 밥을 굶고 목말라 죽는 것 상관하지 않습니다. 잘 들으세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엘리야라고 하는 한 사람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땅에 있는 모든 백성을 버리시는 하나님. 이것은 바꾸어 말하면 나의 믿음을 보시고 나를 복주시지만 나를 축복하시지만 나 믿음이 없는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는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어떤 말씀이 있느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라 이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엘리야가 믿음으로 이 땅에 우로 비가 내리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기도를 하니 그것이 실상이 돼서 그 땅이 몇 년 동안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았다. 여러분 이건 보통 큰일이 아닙니다. 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의 믿음이 하나님께 기도하니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고 축복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자, 그런데 진짜 문제가 있습니다. 무슨 문제가 있느냐? 아까 제가 여러분에게 그런 말씀 드렸죠. 남을 저주하거나 미워하는 기도를 하지 말아라.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 그러느냐? 여러분, 엘리야는 그 땅에 하나님을 믿는 선지자들은 다 잡아 죽이고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바알 선지자를, 바알을 섬기는 선지자들을 그냥 사방군데 세웠어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 중에 그게 하나입니다. 여러분, 하나님보다 여러분들이 귀하게 여기고 귀하게 여기는 우상이 여러분들도 있어요. 없어요. 나는 그런 우상 없어요. 나는 하나님만 믿는다. 여러분 안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을 보면 알아요. 여러분들이 지금 나를 우상으로 여기고 내 옆에 있는 사람을 우상으로 여기고 내 가족을 우상으로 여겨서 그들에게는 돈이라든지 뭐를 펑펑 쓰는데 누구한테는? 하나님한테는 못 써요. 왜? 아까워서. 그러면 누가 우상이에요? 하나님보다 더 귀히 여기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우상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주변에 귀히 여기는 사람들이라든지 그런 것이 있으면 그들의 이름을 하나님께 묶어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사는 거예요. 그래야. 그런데 사람들은 이상하게 조금 생활이 어렵다면 11조니 뭐니 싹 끊어버려요. 여러분, 하나님은 언제든지 그럴 때 언제든지 궁핍하고 어려울 때 나의 믿음을 보고 계시다 이 말이에요. 아멘. 이걸 여러분 기억하세요. 여러분 많은 중에 넉넉한 중에 지가 탁 열어서 탁 뽑아가지고 이렇게 내는 건 이거 소용없어요. 이게 무슨 예물이 되겠습니까? 정말 힘들고 어려운 중에 정말 떨리는 손으로 이거 없으면 내가 밥을 굶는데 이거 없으면 우리 월세를 못 내는데 그러면서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을 하나님께서는 떨리는 손으로 받으시고 마음껏 복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엘리야가 그 나라가 하나님한테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막 핍박을 하고 잡으면 다 잡아서 죽이고 난리 치는 것을 보고 비가 오지 말라고 선언을 했습니다. 그것도 은밀한 중에 하나님 이 땅에 비 오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한 게 아닙니다. 이게 잘 들으셔야 돼요. 바알 선지자들을 그냥 사람이 만드는 우상을 사방군데 세우고 이 땅에도 그런 게 많지요. 산마다 멋있는 산마다 사람들 까딱만하게 세워놓고 그게 뭐라고 거기다가 금색을 입혀놓고 사람들 거기다 절하게 만들어. 이건 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개적으로 내가 섬기는 여호와 이름으로 내가 너한테 말한다. 내가 다시 기도하고 말하기 전에는 이 땅에 비가 오지 않을 것이다. 어떻게 하는 거예요? 공개적으로. 하나님이 그 소리를 듣고 깜짝 놀라시죠. 그지요? 깜짝 놀라요. 여러분 하나님 누구 편이겠어요? 하나님이 누구 편이에요? 믿는 사람. 믿는 사람이야. 하나님을 믿는 사람 편이에요. 여러분 절대 이걸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내가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은 내 편이시다. 아멘. 그러나 내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 뭐가 없으면 말만 나는 하나님 내 편이라 말만 맨날 입으로 하면 뻥치면 입으로 망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교회 다니면서 여러분들이 자신 있게 할 수 있는 단 한 가지 하나님은 내 편이시다. 아멘. 여러분 이런 자신감이
저 여러분이 있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런데 진짜 하나님이 이 땅에 가뭄을 주기 시작하고 그냥 온 곡식이 다 말라지고 난리가 나기 시작했어요. 누가 제일 먼저 고통을 당할까? 아까 누구? 가난한 사람들, 배고픈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이었는데 아닙니다. 엘리야가 제일 먼저 고통을 당하기 시작합니다. 먹을 게 없어요. 여러분 이거 아시죠? 여러분 언급 안 하면 주의 종이 굶어 죽습니다. 여러분 그래? 여러분 부르텄죠? 먹지 못해서 그래. 먹지 못해서 똥배만 나와. 여러분 이 성경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을 가지고 누가 먹어? 제사장이 먹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물 안 드리면 제사장 굶어요. 별 수 없어요. 빚내서 먹을 수도 없잖아요. 목사님들한테 빚 줘요? 목사님 뭐 입고 돈을 줘요? 목사님 또 돈 꿔주는 사람들이 미친 사람이지. 그런데 목사님들은 안 굶어요. 여러분이 안 가져오면 까마귀를 통해서라도 가져와요. 아멘. 이게 역사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목사들은 대신들을 자꾸 퍼줘. 자꾸 퍼주려고 그래. 이건. 그렇잖아요. 아버지는 150만 원 교회에서 자산했는데 우리보다 항상 부자예요. 우리 아들 딸이 그래. 그럼 뭐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인데 얘들은 이걸 몰라. 그 이상하네. 그 자기네들은 엄마 아빠보다 더 많이 버는데도 어떻게 맨날 쪼들려. 하나님께 대적을 해봐. 그 하나님이 넉넉하게 해주셔.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온 세상이 가물어요. 엘리야가 선지자로 있는 곳에 성도들이 전부 다 밥을 굶고 있고 배가 고프고 목마려 있어. 그럼 누가 목말라? 엘리야가 목마른 겁니다. 엘리야가 목말라. 자, 성도들이 예물을 가져오지 않으냐 하니까 하나님이 그래서 엘리야를 먹입니다. 어떻게 먹일까? 자, 성경을 보니까 열왕기상 17장 6절 말씀을 보고, 여러분 주보에 있습니다. 목사님이 성경 지금 읽는 건 여러분 주보에 다 있어요. 열왕기상 17장 6절에 시작. 까마귀들이 아침에도 떡과 고기를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가져왔고 저가 시내를 마셨더니 땅에 비가 내리지 아니하므로 얼마 후에 그 시내가 마르니라. 여러분, 내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생각해 봤습니다. 야, 이게 뭐 하나님의 선지자라고 하면 말이지. 하나님이 누구 편이다? 내 편이다. 내가 여러분에게 그랬잖아요. 하나님은 내 편이시라.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목사가 아이고 여러분 까마귀가 물어오는 게 얼마나 물어오겠어요? 네? 여기서도 가끔가다 까마귀가 깍깍깍깍 놀라다니 내가 아이고 이놈의 새끼들이 목사님 몸 먹이려고 물어오나 보다. 그 아무리 바깥 쳐다보다 아무것도 떨어지잖아.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까마귀들이 수십 마리가 그냥 자기네들 힘껏 물어올 거 아니에요. 요만큼 어디서 물어오는지는 우리는 알 거 없지만 물어오니까 사람인데 그래도 사람이고 더군다나 누구예요? 하나님을 믿는 선지자인데 새가 물어오는 고기와 떡덩어리 그걸 먹고 이거 연명한다는 게 얼마나 부끄럽고 창피스러운 일입니까? 여러분 어때요? 엘리야는 까마귀가 물어오는 고기와 떡덩어리를 먹으며 그리고 시냇물이 말랑말랑 하면서 쫄쫄쫄 흐르는 그 물을 마시면서도 누구를? 하나님을 찬양하는. 아멘. 정말 감사의 조건이 뭐가 있어요? 아니 넉넉하고 풍성해서 내 창고에 쌀 곳이 없도록 쌓고 그냥 막 퍼주면 좋은데 그지요? 그런데 까마귀가 아침 저녁으로 같은 두끼 까마귀가 그냥 물어오려면 하루 종일 먹을 거라든지 일주일 먹을 거라든지 이렇게 한 번에 몰아다 놓고 가든지 아침에 먹을 걸 딸랑 갖다 놓고 저녁 때 되면 딸 배가 고파도 아이고 그러면 또 딸랑 넣어. 이게 참 얼마나 비참해요. 여러분
비참하고 궁핍하고 어려운 중에 감사의 조건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한 사람들이요, 넉넉하고 돈 많고 잘 사는 사람들이요, 이런 감사를 몰라요. 정말입니다. 여러분이 진짜 어려운 중에 우리 조상들이 진짜 기가 막힌 말 있어요. 콩 한쪽도 어떻게? 콩 한쪽이 아니에요. 콩 반쪽도 나눠 먹는 그 기쁨. 이 반쪽이나 있는데 우리 같이 나눠 먹어. 반쪽이나 있는데, 그런데 우리의 욕심은 어떻게 해요? 반쪽밖에 없는데 이러지요. 그지요? 같은 콩 반쪽을 놓고도 한 사람은 넉넉하다는 마음을 갖고 한 사람은 아이고 요것밖에 없는데 하고 뿔뿔 떨고 손에서 자기 혼자 먹기도 부족해요. 여러분, 우리 조상들이 콩 반쪽도 나누는 그 넉넉하고 여유로움에 하나님이 마음껏 복을 주신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창세기 12장 1절로 2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아멘. 진짜 멋있는 말씀이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딱 임했어요. 야, 여러분, 이건 기가 막힌 말씀이 아닐 수 없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친척이고 뭐고 다 정리하고 하나님이 지시하는 땅으로 갔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지시한 땅으로 갈 때 아브라함의 마음이 얼마나 들떴을까? 제가 그 기분을 압니다. 왜? 하나님이 나에게 너는 생명의 빛인 자니라 말씀했을 때에 내가 교회를 시작하면 멀건 벽돌로 멋있게 언덕 위에 그림 같은 집을 짓고 성도 200~300명 최소한 더 있고 사택도 있고 이런 것이 나를 기다리는 줄 알았어요. 목사만 돼. 그래요. 윤재경 집사네 그 권사네 집에 가가지고 3개월만 있다가 간다고 그랬어요. 그 3개월에 윤재경 권사가 코를 꼈어. 지금 30년을 같이 보내고 있어요. 여러분, 그러면 조그만 게 저런 교회 뭐 어떻게 저런 데서 어떻게 목회를 해 하면서 말이야. 그러니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거라 한 그 축복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 지시한 땅으로 갈 때 얼마나 마음이 부풀었겠냐 이 말이에요. 근데 그곳에 가니까 기근이 들었어요. 창세기 12장 10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그 땅에 기근이 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우고하려 하여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음이라.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한번 이거 생각해 볼 문제가 있어요. 엘리야는 까마귀가 물어다주는 의향식으로 아침 저녁을 먹고 시냇가에 쫄쫄쫄쫄쫄 가물어서 메마른 땅에 진짜 쫄쫄쫄 내려오는 개울물. 여러분, 개울물 마셔봤어요? 개울물 진짜 멋있어요. 제가 어렸을 때 5~6살 때 동네 개울이 있는데 거기 가서 목욕하기 전에 그냥 물부터 입 대고 그거 마시면 그 물이가 입속으로 쑥 들어간다고 엄마가 못 마시게 하는데도 근데 그 물이 얼마나 달고 맛있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까마귀가 떨어다다 주는 떡하고 고기 한 점 먹고 그 물 먹고 그러면서 엘리야는 버티는데 아브라함은 그 기근을 피해서 애굽으로 슬슬슬 도망갑니다. 아브라함과 엘리야의 차이가 여기서 나는 거예요. 자,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엘리야는 죽음을 보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승천을 들림을 받았지만 아브라함은 어떻게 해요? 아브라함 무덤은 지금도 있어. 지금도. 이게 틀린 거예요. 아멘. 엘리야는 거기서
그 시냇물이 말라서 이제 마실 물조차도 없어. 근데 까마귀들이 물은 못 떠오잖아. 예? 그 지들이 마신 거 와가지고 엘리야 입에다 뱉어버리면 그거 어떻게 되겠어? 그 마실 물이 없어. 마실 물이 없어. 하나님 이보세요. 어떤 고난과 환난이 오더라도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까지 기다리라. 아멘. 이것이 신앙의 첫 번째 포인트예요. 아멘. 하나님 말씀도 하지 않는데 지가 하나님이 되어서 내가 결정했다. 내가 선택했다. 그래서 지 맘대로 막 해요. 안 되는 겁니다. 아멘. 큰일 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기근이 들어서 하나님이 가라고 한 곳에서 기근이 들었으면 그 자리에 딱 엎드려서 그냥 있으면 진짜 아브라함에게도 누구 하나님이 까마귀를 동원해서도 그들을 먹였을 거예요. 아멘. 그런데 아니야 찾아 나서야지 그러면서 애굽으로 갔어요. 그 애굽으로 간 사건 때문에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어디로? 애굽으로 가서 430년간 노예 생활을 해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언약을 기억하시고 아멘. 그들을 구원하시는 참 좋으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엘리야가 그 고통당하고 고난당하는 것을 보시고 다시 그에게 임하셔서 말씀하십니다. 열왕기상 17장 9절 말씀을 한번 보겠는데 어떤 말씀이 있을까?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유하라. 내가 그것 과부에게 명하여 너를 공고하게 하였느니라. 아멘. 과부라니까 생각나는 게 있어요. 제가 이제 이발을 하는데 그 이발소 이발하시는 이발사가 아니 사장님 염색 안 하세요? 아니 지난번에 염색한데 따라오는 과부가 없어. 아니 그 무슨 말씀? 아니 염색하고 저 장날 가서 다 이러고 있어왔지. 그러면 돈 많은 과부가 나 쫓아오는 줄 알았더니 안 쫓아와. 그랬더니 그 면도 하나 하지 마. 아이고 그러면 나한테 얘기해줘. 그럼 내가 돈 많은 과부 얼른 가서 가라고 그럴 텐데 이러는 거야. 과부 그러면 돈 많은 과부 이거 먼저 생각나죠. 호레비는 뭐 호레비 3년에 이가 서말, 과부는 과부 3년에 뭐 쌀이 서말이나. 그런데 엘리한테 그 말씀이 임하니까 와 과부가 나를 공개한다. 공개는 뭐예요? 높은 사람에게 그 지극정성으로 대접하는 것을 공개라고 그러는 것. 그러니까 신하가 임금님을 대접하는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야는 그냥 뿅. 과부가 너를 공개할 것이다. 여러분 어때요? 그래도 내가 누군데? 하나님의 종 아니야 이 말이에요. 그래도 내가 누구예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야 그러면 그렇지 우리 하나님이 과부를 명해서 나를 공개하게 했다는 거야. 공개는 간다더라도 그냥 평범하게 대접만 받아도 기분 좋은 건데. 예? 그리고 사르밧으로 갑니다. 여러분 난 엘리야가 어떤 기분일지 몰라요. 물론 내가 성정이 나빠서 그런지는 몰라도 엘리야도 다 기분이 좋아서 과부가 나를 공개하는구나. 그리고 갔을 겁니다. 그리고 자 열왕기상 17장 10절 말씀을 한번 보는데 거기 저가 일어나 사르밧으로 가서 성문에 이를 때 한 과부가 그것에서 나뭇가지를 줍는지라 이에 불러 가로되 청컨대 그릇에 물을 조금 가져다가 나로 마시게 하라.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건 지금 그 시대가 어느 시대예요? 감으로 메마라 온 세상에 먹을 물이 없는 시절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종이라는 사람이 과부를 딱 만나서 공개를 받아야 되니까 극진한 대접을 받아야 되니까 그 물에 그릇에다 물 좀 떠가지고 내게 가져오시오라고 해요. 물 천금을 주고 황금을 주고도 살 수 없는 물. 그런데 이 과부가 말없이 물을 가지러 간다 이 말이에요. 아멘. 여러분 여기서 성도들이 해야 될 도리가 무엇인지를 여러분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강대상에서 나온 말에 반발하지 마세요.
여러분 정말 목사님이 여러분에게 사심으로 뭐 어떻게 얘기를 했든지 뭘 했든지 이건 주의 종 하나님의 종이 하는 것이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다 생각하고 손해나고 자존심 상하고 뭐 다 그래도 아멘 하고 순종할 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한 번 순종하는 거 보니까 엘리야가 어떻게 해요? 만만하잖아요. 만만해. 이거 말 잘 듣네. 그러죠. 그러면 그 손에다 내 손에 떡 한 덩어리 가지고 오시오라. 떡이 어디 있어? 물도 없는데 떡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자신 있게 떡 한 덩이 가져오라는데 이게 문제야. 이게 그러자마자 이 과부가 반발을 합니다. 여러분이나 저나 똑같이 반발을 합니다. 보세요. 우리 형편과 처지가 어떤 형편과 처지인지 몰라서 그래요. 이 얘기예요. 뭐라 그랬어요? 열왕기상 17장 12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저가 누구예요? 그 과부. 그 과부가 가로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동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 뿐이라. 내가 나뭇가지 두엇을 주어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이 과부가 자기의 치부, 자기의 부끄러운 모습을 다 드러내는 거예요. 내게는 어린 아들 하나가 있고, 내게는 가루 한 움큼이 있고, 내게는 병 바닥에 기름 조금 있는데 그것 가지고 떡을 만들어서 이제 내 아들과 마지막으로 먹고 죽을 수밖에 없는 형편이다. 이걸 하나님의 종 앞에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종 앞에는 가식이 필요 없어요. 말을 꾸며 할 필요도 없어요. 나 돈이 아까워서 못 냈습니다. 그러면 끝이에요. 뭐 이렇쿵 저렇쿵 어쩌고 저쩌고 이렇쿵 저렇게 해서 내가 헌금 안 했습니다. 이걸 자랑으로 얘기하면 그건 미친 짓이에요. 하나님이 알아요. 우리들이 심령을 안다 이 말이죠. 이때 여러분 이거 잘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사람이 나한테 왜 왔을까? 하나님의 사람이 나에게 왜 저런 말을 할까? 여러분 그래서 어떻게 하는가 보시려고. 할렐루야. 내가 생각해봐도 이 말은 진짜 명언이에요. 어떻게 하는가 보시려고. 여러분 화나고 성질나라고 여러분 판단하고 심판하라고 하나님이 그랬을까? 아니다 이 말. 하나님의 사람이 기가 막힌 방법 하나를 가르쳐줍니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진짜 기가 막힌 방법이야. 무슨 방법일까? 너에게 있는 것은 아들하고 너하고 마지막 먹고 죽을 것밖에 없다 이 말이야. 아무것도 없어. 이것이 전 재산이고 아무것도 없어. 그런데 먼저 해야 될 것이 있다. 아멘. 먼저 해야 될 것이 있다. 시작. 먼저 해야 될 것이 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이거를 여러분 잘 기억해야 돼요. 그때 엘리야가 열왕기상 17장 13절로 14절 말씀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무슨 말씀을 하니까 엘리야가 저에게 이르되 두려워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뇨. 내 말대로 해라. 그것이 뭐냐?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하나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야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아멘.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가십니까? 아멘. 먼저 하나님의 사람한테 하나님의 사람을 위하여 먼저 만들라. 하나님께 먼저 드리고 그 다음에 너를 위하여 만들라 이 말이에요. 이건 모든 생활에 적용되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직장도 줬고 하나님이 나에게 건강도 주었고 하나님이 나에게 먹을 것을 줬다. 그러면 하나님 것을 먼저 만들라. 아무것도 없어요. 자식하고 나하고 먹을 것도 없어요. 진짜 한 움큼밖에 없어요. 가루가. 그리고 기름도 만큼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 것을 먼저 만들 게 뭐 있겠어요. 그런데도 하나님 것을 먼저 만들라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의 기조가 이렇게 바뀌어야 돼요. 아멘.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리에 자리 앉는다고 앉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무엇을 하든지 어떤 형편든지 형편과 처지를 먼저 헤아리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이 먼저다. 시작. 하나님이 먼저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먼저래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하늘 문을 여시고 복을 주시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성경 속에 우리가 그것을 너무나 잘 압니다. 우린 오병의 이적이라 그러면 진짜 너도 나도 좋아해요. 목사님 전화번호가 뭐라고요? 네, 모르지. 오병의 이적이에요. 난 그건 몰랐어요. 어느 목사님이 가르쳐줘요. 아니 목사님 5212 전화번호를 어떻게 그걸 가지고 계세요? 왜요? 그냥 어떻게 하다 보니까 됐는데 그게 오병의 이적 나머지가 12바구니라는 거예요. 이게. 아멘. 아유 내가 그래서 너무나 감사하다고 내가 고맙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가져왔습니다. 많은 사람이 굶고 있는 중에 지극히 작은 마지막 양식 그걸 가지고 누굴 위해 만들어요? 예수님을 위해 떡을 먼저 만듭니다. 아멘. 그럴 때 그것이 5,000명을 먹이는 놀라운 양식으로 변화받은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비결인 거예요. 여러분 내가 고난당한다, 내가 어렵다, 내가 힘들다 이 소리 하지 마세요. 뭐가 힘들어요? 지금 내가 건재하고 있는 것만 해도 아니고 야 제일 좋은 건 오늘 교회 나와 예배 드릴 수 있음에 감사해야죠. 아멘. 아이고 목사님 말씀하세요. 내 형편과 처지를 몰라서 그래. 무슨 형편과 처지를 몰라? 핑계대고 이 핑계 저 핑계 저 구실 만들어서 하나님께 은신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떡 드리려 하지 아니하고. 어제 장이랑 그래서 한번 갔습니다. 갔는데 그 뭐 아무 데도 없어요. 근데 가다 보니까 이게 눈에 확 들어오는 거야. 야 그거 하나님의 재단에 드리면 좋겠다. 그러니 한 3,000원이나 5,000원 하겠지 그랬더니 10,000원씩이래. 다른 때 같지만 깎아주면 사고 안 깎아주면 안 사고 이럴 텐데 누구한테 드릴 건데 꼼짝 못하고 돈 내는 거야. 꼼짝 못해. 하나님께 드린다고 하면서 그거 깎으면 이게 뭔 짓이에요? 그렇잖아요. 오늘 봐도 너무 예쁜 거 아까 내 카메라를 들이대고 사진을 다 찍었어.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세요. 아멘. 여러분 있는 거 톡톡 털어서 여러분 몸과 마음을 바쳐 이런 거 하지 마세요. 그게 이제 하지도 않을 거 그런 거 막 얘기하지 마시고 무엇을 하든지 먼저 요건 하나님 거. 아멘.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엘리야는 자기가 말한 것 때문에 자기가 먼저 고통을 당합니다. 그럼에도 하나님 중심적 신앙에서 조금 더 비껴나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해 계실 때까지 그 자리를 지킴으로 하나님께 인정을 받았어요. 성경에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도 죽임을 당해서 무덤에 갇혔어요. 그런데 에녹과 엘리야만이 죽음을 보지 아니하고 들림을 받고 승천하는 놀라운 축복의 사람이 되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하나님께 상달되고 여러분의 믿음이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놀랍고 또 귀한 축복의 믿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진짜 믿음의 도전을 주시는 귀한 말씀에 감사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형편과 처지를 앞세우고 곤고하다 피곤하다 힘들다 어렵다를 자랑하는 어리석고 미련한 우리의 심령이 이제는 넉넉하다 풍성하다 하나님께 드릴 것이 있음에 감사하는 아름다운 믿음으로 변화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